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34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엑소더스. 자기의 노력은 스스로의 필요에 바쳐지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 출애굽기 제5장 끝부분에 이르면 파라오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는 가장 처참한 지경이 된다. 이스라엘인 내통자의 배신 행위가 일어났고 현장 감독이나 간수들까지도 파라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열심히 이의를 제기할 정도였다. 필요한 재료도 공급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날마다 할당된 흙벽돌을 생산해낼 수가 있느냐고 이치에 맞는 진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런 상황 아래서는 논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자기 혈족들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충실한 종노릇을 시키려 했던 그 주인 파라오는 대답 대신 그들을 혹독하게 혼내주며 공공장소에서 그들에게 창피를 주었다. 이 게을러 빠진 것들아, 너희는 당장 물러가 일이나 하여라. 이것이 파라오가 그들에게 한 말이다. 짚을 공급받을 생각은 아예 말돼 흙벽돌은 지정한 수량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고통은 점점 더해갔다. 그런데 그들은 파라오에게 분노를 나타내는 대신 모세와 아론에게 탓을 돌리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야훼께서 너희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된 것은 다 너희들 탓이다. 너희 때문에 그가 칼을 빼어들고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 혹시 모세와 아론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파라오 아래서 칼도 없이 평화로운 생활이 계속될 수 있었을 것처럼 말한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소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모세는 상처를 입고 실망하여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듯 괴롭히십니까?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를 찾아가 당신의 이름을 말한 뒤로 백성들은 더욱더 들볶이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마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우울한 결과를 보고 백성들에게 말꼬리를 잡히면서 이제는 체념하는 상태가 되었다. 저 지평선을 보라. 그때 하느님은 다시 모세 앞에 나타나 자유로 가는 길은 멀고 장애물로 가득 차 있어 지름길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자유란 억압받는 대중이 봉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손쉬운 것이 아니다. 고통받고 있는 민중은 자신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느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들을 이 나라에서 내보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계약 관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반드시 슬픔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인에게 찾아올 것이다. 저 지평선을 보라. 그 어디엔가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땅이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야훼다.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종살이에서 빼내고 그 고역에서 건져내리라. 나의 팔을 펴서 무서운 심판을 내려 너희를 구해내리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치밀한 약속으로 나타난 보속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네 가지 다른 동사로 표현되는 네 단계로 진행되어 가는 사건이었다. 예루살렘 탈무드 초기의 랍비들은 이 네 가지의 말을 인용하여 유월절 만찬에서 마시는 네 차례의 포도주에 그 의미를 붙였다. 유월절 만찬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이다. 이 네 번의 건배에 대한 다른 한 가지 설은 유월절 식사는 당시 그리스의 만찬회 심포지움에서 포도주로 네 차례 건배를 든 것을 모방했다고 한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위대한 것은 작다.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위대한 알렉산드로일지라도 이 작은 공처럼 미미한 존재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멘델 랍비의 비교. 리바비츠의 멘델 랍비는 러시아 황제의 궁정에서 유대인 문제를 탄원하기 위하여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자주 갔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어떤 장관이 그를 책망했다. 그는 조롱하는 투로 물었다. 랍비, 당신들의 탈무드는 엄청난 과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오. 당신은 바다에서 뛰쳐나와 60개 도시를 물에 잠기게 만들었다는 어떤 고래 이야기보다 더 터무니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소. 멘델 랍비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카카께서는 불과 얼마 전에 친히 펜에 잉크를 묻혀서 모든 유대인을 600개 도시에서 추방한다는 법령에 서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역사가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 각하께서 잉크 한 방울로 모든 유대인을 600개 도시에서 익사시켰다 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과장일까요? 선동한 덕분에 살았다. 유대인 한 사람이 드네프르 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살려달라는 외침소리에 두 사람의 러시아 경찰이 달려갔다. 그런데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유대인은 빠져 죽게 놔두자 라고 말했다. 유대인은 몸에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끼자 온 힘을 다해 황제 타도 라고 외쳤다. 경찰관들은 이런 선동 구호를 듣자 바로 물에 뛰어들어 그를 끄집어내고는 체포했다. 쯧쯧. 어린 메리 맥케일은 학교에서 옆에 앉은 소년을 좋아하여 쉴 새 없이 엄마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엄마에게 물었다. 그는 어떤 국적을 가졌나요? 엄마는 그도 물론 너와 마찬가지로 미국인이지 라고 말했다. 나도 그건 알아요. 그러나 다른 국적은 없나요? 메리는 물었다. 엄마는 그는 유대인이란다 하고 말해 주었다. 어린 메리는 깊이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어린데 벌써 유대인이라니. 단순한 것들의 아름다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되던 악기 가운데 어떤 관악기가 있었다. 그것은 보통 갈대로 만들었는데 부드러우며
가는 것으로 그 기원은 모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왕이 그 관악기의 가치를 알고는 금으로 도금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그렇게 도금한 뒤에 성전 예배 때 관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음색이 예전처럼 막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금을 떼어내고 나니 다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악기 가운데에는 심벌즈 한 세트가 있었다. 그것은 구리로 만들어졌는데 함께 쳤을 때는 아주 놀라운 음을 내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악기가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유대의 현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위대한 금속 공예가를 데려다가 수리도 하고 그 위에 금을 입혀놓았다. 뒤에 심벌즈를 마주쳐 보았으나 소리가 예전처럼 막지 못하였다. 그래서 금을 떼어냈다. 그러자 심벌즈 소리는 예전처럼 놀랍게 울려 퍼졌다.